오늘은 아쉽지만 세상 표현으로는 아듀 2019년 한 해가 가게 되고 이제 이틀 남았죠.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예배 전에 기도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민족사적으로 큰 획을 그었던 그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 독립만세 운동인데요, 인류 최초로 제국주의에 항거한 민족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세운 임시정부, 비록 중국에 있었습니다마는 100주년을 맞이했던 그러한 놀라운 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1 운동을 UN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미주 이렇게 본부장으로서, 그 지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자료들이 모아져서 UN 유네스코에 정식으로 신청하게 되고 또 2년의 심사 기간을 거쳐서 등재가 결정나게 되는데, 일본의 반대가 이제 극렬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좋은 소식은 UN 유네스코의 운영 자금의 40%를 대는 일본이 트럼프와 함께 그 지원을 끊고 빠졌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3.1 운동이 세계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기록유산으로 이렇게 등재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지막 또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귀한 우리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그런데 그것을 풀어 헤치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과 외침으로 대변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 여기까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외친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나이가 들어서 지금 현재 건강, 또 그리고 내일 모레 운명, 이런 것들을 염려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에벤에셀, 도움의 돌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뒷배경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유명한 미스바의 대전이 있은 후에 세운 돌이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미스바 구국성회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이 사무엘의 마지막 사역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누구를 세워요? 사울이라고 하는 최초의 이스라엘 왕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통일 왕국이 건설되게 되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무엘이 사역을 하려고 했었을 때 그 어머니 한나의 그 피 맺힌 기도,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그 또 타락, 이런 그 종교적 타락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가지고 얼마만큼 이스라엘 나라가 심판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5장 6장으로 가면 맨날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하고 싸우는데 싸울 때마다 진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지는 얘기만. 급기야 어떻게까지 됐느냐 그랬더니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졌어. 언약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모세의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으셨던 그 만나 항아리가 있었던 바로 그 법궤를, 언약궤를 빼앗긴 거예요. 그 정도로 처절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때 빼앗긴 그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은 7개월밖에 안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 그 언약궤 법궤를 지키는 사람들을 매번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가져가라 하고 자발적으로 놔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앗 기라림이라고 하는 곳으로만 옮겨오고 그곳에 20년 동안 법궤가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이스라엘 그 성전으로 옮겨올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미스바 대구국 성회를 개최하고 에벤에셀의 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12지파가 고루 땅을 분배해서 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이 사사들의 통치 시대 이 마지막에 이렇게 블레셋 군대에게 패배할 수가 있는가, 어려움을 겪었는가? 이곳에서 한 가지만 짚고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른 거 하나도 아닙니다. 언약궤 때문입니다. 전쟁에 져서 언약궤 뺏겨서 아닙니다. 그거 팩트지만 그거 아닙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한 번에 죽은 건 내두고 3만 명도 한꺼번에 죽었는데 전쟁에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딱 이겁니다. 언약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임재의 상징,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능력을 발휘했던 그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우상으로, 미신으로 언약궤가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줄로 믿고 언약궤를 앞세운 겁니다. 목사님, 이게 뭔 소리예요? 맞잖아요. 뭐가 달라요? 다르지요. 전쟁에 승리케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징표인 언약궤를 붙들 때 그건 미신이고 우상이 돼서 패망하는 거예요. 오벳에돔은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들여가지고 6개월 만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데, 언약궤에 손을 댔던 웃사는 즉사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요, 백지 한 장 차이인데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직시하고 바른 믿음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은사주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거죠. 이적이 있다는 거죠. 병도 고쳐주고 어디다 투자했더니 막 아파트가 2배, 3배 오르고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막 춤을 추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고 심판을 받았던 그런 미신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은사가 오히려 감사의 선물이 아니라 우상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은사가 되면, 우상이 되면. 제가 이미 소천하신 분들 3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살아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장로님이요, 10일 동안 의식이 없어가지고 눈동자도 눈꺼풀이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하니까 눈이 반짝하는 거예요. 그것도 왼쪽 눈만. 그리고는 눈물을 쭉 흐르는 거예요. 제가 눈물을 닦으면서 다시 전국 환송 찬송을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불렀어요. 2절이 끝나니까 이번에는요, 한 번 더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떠나보냈어요. 살아계세요. 누가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리고 영혼은요, 소멸되지 않아요. 육체가 의식을 잃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에도요, 다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작별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뜨거운 눈물을요 닦으면서 제가 임종예배 해드렸어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바른 믿음 가져야 돼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지. 보이는 현상, 기적, 표적, 이적 쫓아다니는 그런 헛믿음 가지면 안 돼요. 죽어. 영혼도 죽고 그들의 삶도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돼요.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믿어요. 제가 언약궤를요, 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만큼 역사적으로 강하게 설교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궤는 잠시 접어두고요, 언약궤까지 뺏긴 그 강력한 블레셋 군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사사였던 사무엘이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미스바에서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랬더니 블레셋이 우레에, 하나님의 우레에 그냥 질이 멸렬해서 패하고 가더니 이제는 블레셋 땅덩어리 백갈성까지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셋이라고 하는 곳, 그 백갈까지 가가지고 그곳에다 에베네셀 돌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 역사는 말도 못하는 엄청난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지기까지, 그러면 사무엘은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한 일은 하나야.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진정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세 가지 것을 해라. 세 가지 것을. 제가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송년주일인데 2019년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2020년 새해에 축복을 받으려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려면 세 가지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해라 그랬어요. 이방신은 바알로 알려져 있고요, 풍요의 신이지만 성적인 그런 그 복잡한 관계에서 난 신이고요, 그리고 아스다롯도 사랑의 신인데, 여신인데 역시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에는요 예수님 그 시대에 2000년 후에 우리가 벌어질 일들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사무엘 시대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50년이니까 1000년 전에 지금 예리인데 같아요. 가나안 땅에 점령했어요. 살만해요.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쾌락을 추구한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어쩐다고? 더했다 그거예요. 첫 번째가 우상숭배 제거하라. 이 얘기에다가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는 좀 평안하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쾌락을 쫓느냐 즐거움을 쫓느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이거 제거해라. 그래야만 여호와 하나님께로 진정 돌아가는 것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된다. 첫 번째 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구하는 게 뭐였냐 그랬더니요,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이거요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로 향하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고 이게 가장 중심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감정이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정의해요. 이 세상에 없어. 나성소망교회 김 목사한테 있는 정의예요. 마음은 뭐냐? 감정이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을 한 단어로 써요. 한 단어로. 그럼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를 향하게 해야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된다는데, 그 마음은 뭐라고요? 감정이 있는 생각이니까 정말 희노애락의 이모션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생각을 계속하면
마음을 여호와를 향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한, 생각이 있는 한, 감정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한 단어로 쓰는 거예요. 한 단어로. 퓨누마, 푸시케, 한 단어. 생각, 마음, 영혼이 같이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여호와를 향할 때 너희가 축복을 받게 되고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되는데 그건 간단하다고. 생각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생각을 하면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식을 잃었다는 거예요. 의식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서 작별의 눈물을 흘리는 장로님 얘기를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요, 그냥 소멸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지금부터 이 생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가지 요구를 했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오직 그만 섬기라 그랬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마음을 향하는 것도 너무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왜? 이걸 모르니까. 생각하고 마음하고 영혼이 같은 거라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힘들어해. 그런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 얼마나 힘들게 생각하겠어. 섬긴다라고 하는 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회장님 와 계시지만 리더로 세워주셨지만 섬기라고 세우신 거라. 그리고 회장님 취임사에서 이곳에서 취임사를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모시겠습니다. 그거야. 대통령도 국민 여러분 잘 모시겠습니다. 한 사람 뽑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님들 잘 모시겠습니다. 한 사람 뽑아야 돼. 그 잘 모시는 방법이 이렇게 하나도 가감 없이 말씀을 바로 전하는 그것도 잘 모시는 거에 들어가.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바른 믿음 갖지 않으면 그냥 평생 80년 살면 뭐해? 80년 신앙생활하면 뭐해? 천국의 문턱에서 나고인데, 나고야 헛다리 짚었다. 난 너희 모른다. 일평생 주여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몰라. 이것이 오늘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원리야. 원리. 믿음의 원리죠. 여러분요, 오직 주님만 섬기시는 삶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돈 버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오늘 밥 먹고 생활하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예배도 있고 전도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이런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삶, 그 삶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간 축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너희가 나하고 좋은 관계 맺으려면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만 하고 요구만 하신 하나님이시면 저 오늘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 가지 또한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 그랬더니 매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썼던,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블레셋 군대로부터 승리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 중에 있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그 말이죠. 영적 싸움을 안 하신 분들은 이 승리의 개념이 없으셔. 그런데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승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승리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삶적으로도 승리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감히 적이 우는 사자처럼 덤벼도 그 어둠의 세력도 이길 수 없고 사망의 그늘도 이길 수 없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이 승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하시는 승리임을 믿으셔야 진정 승리의 삶을 삽니다. 열심히 순종한 자만이 취할 수 있는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져서 이기는 그 승리의 삶을 사는 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놈을 내가 끄끄러뜨리고 뿌리까지 뽑아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내려놓을 때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에게 그 주권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순종을 하면 승리의 삶을 산다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궁극적으로 승리해서 천국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두 번째 축복이 있는데 세상에 이스라엘이 빼앗긴 모든 성읍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왔어.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회복이 됐느냐 그랬더니 재미난 것은 아예 점령하지 못했던 블레셋 땅까지도 가서 회복을 시켰어.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제가 늘 얘기한 대로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내가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백갈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땅이 이스라엘의 땅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여호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번제하는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펴셨다 그랬어. 강한 손을, 도움의 손을 펴셔가지고 블레셋 땅까지도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의 외초의 계획으로의 그 회복을 이해하면 여러분요 90이 돼도 아직 안 늦은 거예요. 회복의 역사는. 그래서 내 생애 최고의 해가 아직 남아있다니까. 2019년도 최고였으면 2020년은 더 최고의 한 해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회복의 역사,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 다시 죄진 자녀지만은, 상처난 자녀지만은, 흠 있는 자녀지만은, 약한 자녀지만은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품으로의 회복이요. 아멘입니까?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 세 번째 약속이 있는데 너무 놀랬어. 14절에 나와 있는데 아모리 족속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평화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블레셋하고 싸워가지고 블레셋이 다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거 너무 감사한데 갑자기 아모리가 왜 나와? 블레셋이 왼쪽 지중해 연안에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요단강하고요 그 지금 비옥한 토지로 넘어가기 전에 이 요단 서편 쪽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주로 진치고 있었거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호수 북동쪽으로는 아모리 족속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 족속하고도 끊임없이 싸웠다 이 말이에요. 요단 동편 북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블레셋을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이 도우셔가지고 쳐부수니까 아모리 족속들이 겁을 먹고 야야야 우리하고는 싸우지 말자, 우리하고는 평화롭게 지내자 하면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아모리 족속하고도 블레셋 족속하고도 싸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평화입니다. 평화. 아멘. 아멘. 여러분요 부활하신 주님이 벌벌벌 떨고 있는 여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카이라떼 그랬잖아. 원어로 너희가 평안하냐? 그런데 그 평안이 기쁨의 평안이었어요. 기쁨의 평안. 아니 지금 내가 따랐던 메시아가 지금 죽었는데, 아니 지금 왕국을 건설하고 어떻게 보면 반역죄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아니 지금 그 무서운 순간에 카이라떼 그랬다. 평안.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은 진정한 평안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뭐냐 그 말이에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이 평안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이때의 평화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속에 누리는 평안인 줄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면은요, 조그마한 풍랑이 일어도 발 빠져서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나 풍랑이 이는 바다 위도 베드로는 뚜벅뚜벅 걸었잖아. 누구를 바라보면서? 주를 바라보면서 걸었잖아. 그 믿음 속에 주어진 평화고, 이 평화는 보세요.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아모리 사람하고도 평화롭다? 이 표현은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 속에는 무슨 원리가 작용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이 힘의, 영적인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블레셋을 물리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 우리도 블레셋을 못 이기는데.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한반도의 북핵 위기가 다시 지금 원점으로 돌아갈 이 시점에 힘의 이 원리에 의한 평화를 꿈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보고 또 우파라 그럴지도 모르는데, 저 우파 좌파 안 하고요, 주파를 합니다. 주님파예요, 주님파. 그래서 그대로 제가 전하는데, 여러분요, 이같이요 4대 열강의 힘의 균형이 있을 때 한반도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미국도 잘 다루는 지혜로운 한반도가 될 때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들이 아직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까지 생각해주고 국제 정세까지 생각해주는 센스? 뭐에서? 평화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서. 그런데 그걸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돼요. 역사가들이, 주석가들이 오늘 이 미스바 사건, 에벤에셀의 사건은 종교적으로 바로 되니까 정치적으로 바로 되고 군사적으로도 바로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볼게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면 나의 삶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원리 그대로예요. 그래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원래 축복의 그 계획으로 회복케 하시고, 그래서 아직도 인생 최고의 해가 남아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의 그 힘 속에서, 그 능력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에벤에셀의 돌이 약속하신 거예요. 도움의 손길이 우리를 향해서 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다고? 우상을 제하라,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그리고 다만 오직 주만 섬겨라. 아멘입니까?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바꾸는 기도의 시간.